당신의 골방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또 멋진 차를 타고 또 명품 가방을 메고 또 명품 시계를 차줘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칠의 문화이고 체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백화점에 갈 때도 이게 멋진 옷을 잘 차려입고 가지 않으면 거기 점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차를 좀 좋은 차 가지고 너무나 평범한 차를 타고 가면 주차장에서도 이 사람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무례하게 한다,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SNS, 정말 스마트폰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SNS를 보면 사람들이 참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신의 나쁜 것까지 막 이렇게 과시하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그 부산과 또 강릉인가요? 여중생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자, 같은 동급생인데 중학생들이, 여자 중학생들이 그 아이를 그냥 폭력을 가한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폭력 가한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또 SNS상에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자기 동급생들에게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한 것이 기사에 났냐면은 자기가 이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자기를 좀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팔로워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좀 페북 스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헛된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급생 아이를 때린 그 죄의식은 전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좀 얼마나 과시하고 싶은 이런 현상들이 심지어 여중생에게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참 한국 사회가 많이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칠의 문화가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더 잘 보여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들로 과시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또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도 조금씩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만 신경 쓴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그 1절부터 쭉 한번 본문을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전체적인 종교 생활의 위선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면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고요. 또 기도 생활 같은 거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또 금식하는 것도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초췌한 얼굴, 좀 그런 것들을 막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제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이었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적인 실천들이 제일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들의 생각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일의 동기를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중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중심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포장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중심과 너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위선이었고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그 모든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세요.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당시에 골방은요, 집 안쪽에 있는 분리된 어떤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공간이었고요, 창문도 나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너의 기도 소리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따라서 그 골방 기도를 통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주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행위 그 자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얘기죠. 경건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니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거였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외출 중이든지 하루에 낮 시간이면 참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외출 중에 그 기도의 시간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열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오버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길을 빨리 가고 있는데 지금 기도 시간이 딱 돼서 막 알람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기도한다라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지금 그 맨하탄의 그 복잡한 길거리에서 우리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 그래서 가던 길에서 딱 그 자리에 멈춰서 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경건하네 칭찬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막 비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분파였으니까 저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라고 생각했고 칭찬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집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외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외출하는 그 시간에 맞춰 집에서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가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막 너무 듣기 좋고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는 이성적 지능을 측정하는 IQ가 있고 정서적인 그런 또 지수를 측정하는 EQ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JQ도 있다고 하잖아요. JQ는 잔머리, 그죠? 네, 잔머리 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잔머리가 막 굴러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우리들 모든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너의 집 안에서 그것도 그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정말 문자적으로 기도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이제 다 출가했으면 그 방을 기도실로 꾸며서 그 아침의 시간을 딱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감사한 훌륭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LA에 있을 때, LA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은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좀 작게 꾸며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도실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본 기억도 나요. 그러나 문자적인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문자적인 어떤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 시간을 그렇게 권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하고 또 약속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는 사실은 뭐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또 누구에게 전화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예수님도 자신의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귀한 전통이 오직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죠. 그러나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했다가 나머지 하루가 그냥 너무 해롱해롱하고 정신없고 그래서 자신의 일도 잘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새벽 예배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참석했다라고 해서 그분이 꼭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 예배만 드리고 또 급하게 직장 시간 때문에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정말 새벽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예배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새벽 예배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라도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골방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교회에서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많아봐야 10% 미만이에요.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아침에 어떤 시간을 일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30분이라도 갖는다고 하는 그 결심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쭉 그렇게 살아오던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 내일부터 정말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할 거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우리들의 결단과 또 다른 시간을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은 그 아침에 그 트래픽 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피해서 훨씬 일찍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직장에 나가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큐티를 한다. 조용한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차에서 버리는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껴서 먼저 나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낮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생각해보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심지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모두도 이 다니엘 기도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그 시간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께 집중하여 골방 기도를 드리고 다음 낮에 우리가 직장 그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5분이나 10분, 물론 2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상황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5분, 10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잠깐 거리를 내고 좀 떨어진 다음에 그 시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까지 있었던 만남의 그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낮 기도는 길게 하실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단 5분이든 10분이든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낮 시간에는 주로 산책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마음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요. 떠올리는 찬양이 있으면 조용히 찬양으로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약 20-30분 정도 가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니엘 기도 아침, 점심을 했다면 제일 저녁 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이 침상 기도 또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자기의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 기억난다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편안한 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루의 아침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또 중간에 낮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중간에 기억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전에 함께 하신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편안한 쉼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딱 주일날만 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정말 하나도 펼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만 딱 어디에 있는지 가지고 그 성경 가져와서 딱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주일날만 계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훈련 그리고 기도의 프랙티스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텐텐 기도 10시에 10분 기도하는 텐텐 기도 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다니엘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의식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충만히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워낙이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서도 갑작스러운 어떤 일에 쉽게 그것을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아침에 미스해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한참 기도에 들어가는데 또 그날따라 아이들이 막 먼저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아무리 제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도 순간 확 깰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와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쉽게 그것을 깨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 기도, 시간, 장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임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워낙에나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집중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요, 사귐의 기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사귐의 기도의 저자 김현봉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달팽이 기도실이라고 한 챕터를 정했어요. 달팽이 기도실. 이게 뭘까? 달팽이 기도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달팽이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등에 메고 다니죠. 네. 그래서 자신이 쉬기 위해서 특별한 데를 어디에 꼭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등에 있는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김영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한번 이 달팽이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우리가 치고 다니다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만큼 달팽이 기도실 내가 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으신 것이 한국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 이동할 때 그걸 예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실정에 맞게 뭐 맨하탄으로 가는 버스 아니라든지 기차 아니라든지 한번 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보통 그 시간, 1시간 무려 뭐 50분 1시간이면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버스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대부분의 사람은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그렇죠.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꼭 어떤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그 시간 통속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고 또 중얼중얼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외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한 나에게 떠오르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시간을 가면 그 시간이 정말 시간 때우기 온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뭐 또 영화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런데 그 시간만큼 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 사실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진 어떤 습관들이 막 깨지기가 쉽잖아요. 큐티 시간도 놓치고 기도 시간도 놓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이 비행 시간을 통해서 보충하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가지니까 너무 유익하다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해보면 우리가 달팽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짝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서 의사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얼마나 지루합니까? 또 DMV 가서 또 거기서 사람들 많으니까 기다리는 시간, 또 뭐 트래픽이 있어서 차에서 있어야만 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정말 짜증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달팽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장소가 문제가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1, 2, 3 해서 포인트를 한 것을 오늘은 없애고 몇 가지 그냥 실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방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실천하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우리가 이 달팽이 기도실을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의식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사실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단조롭고 또 얼마나 바쁩니까? 늘 급한 것에 쫓겨다니는 우리들의 삶 중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